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기독교계의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전남 신안에서 개척했던 교회에서 한국전쟁 때 교인 48명이 순교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국교회 최초의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유튜브 시청 성향의 변화가 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기독교계의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조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교계는 과도한 염려라며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성별과 장애,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개진을 막고 사회 전반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듯한 인식을 확산시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죄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의 운영이 탄압받게 되는 등 역차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며 종교인이 소신을 밝히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교계는 일단 처벌 문구가 도입되면 해석을 통해 동성애 반대 행위 등을 차별로 몰아 처벌할 수 있고 이는 행정부와 검찰, 법원 등이 결정한다며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또 각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성윤리와 결혼관, 가족관 등에 영향을 미쳐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미 제정된 개별적 사회 차별금지법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차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 국민을 압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진보교계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성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교계의 주장은 과도한 염려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된다. 성교육 시간에 학문 성교에 대해 배우게 된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수관 등도 합법화될 것이다 등의 주장이 이미 올해 초 법원의 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완화하는 법안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마치 교회 처벌법처럼 오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건 종교의 자유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문화적 거부감 있는 거 있다고 해서 그의 어떤 생계를 뺏는다거나 그를 공격한다거나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라며 그 차별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국한된 법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장애와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의 기본 가치관이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 큰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교계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희생당했는데요. 문준경 전도사도 순교자 중 한 분이죠.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그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증도면 증동리. 이곳에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자 섬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신안 증도는 천사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섬이 주변에 있지만 문준경 전도사는 고무신을 신고 이 수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신을 정도로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배도 안 다니는 지역에 썰물대에 맞춰 섬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갑자기 들이닥친 바닷물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은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목숨을 걸고 뿌린 복음의 씨앗은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가 임자도에 개척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훗날 한국전쟁 당시 임자 진리교회에서 48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이 외에도 증동리교회, 임자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개의 교회와 기도처를 신안 일대에 세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증도까지 밀고 들어온 공산당으로부터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려다 증동리 앞바다 갯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증도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만류도 뿌리치고 증도에 들어갔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가야겠습니다. 전도사. 가서 나를 내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겠습니다. 전도사.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역시 지난 2013년 증도에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세워 그의 뜻을 기렸습니다. 순교 기념관에는 문준경 전도사의 일생과 그가 읽었던 성경책, 신학교 졸업증서 등 문 전도사의 유품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님은 참 우리 아시아에서 볼 수 없는 참 위대한 순교자이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신안 일대가 다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는 순교한 지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기독교계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경기도 용인 새 에덴교회는 예배당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미국과 캐나다, 태국 등 6.25 참전국 용사 100명과 참전 용사 가족 50명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지만 참전 용사 여러분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참전 용사 초청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 참전 용사 70여 명에게 감사패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보답은 평화 통일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실현되는 복음 통일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알박기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22일 법원의 명도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 건물 안에는 청교도 영성훈련원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 5개 단체가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점유자들에 대한 조사 없이 명도 집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도 집행 당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들이 교회 내 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유튜브 시청 성향 변화가 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은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네, 대표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유튜브라고요. 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가장 많이 쓰는 앱은 2019년 기준으로 유튜브가 월 460억 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가장 높게 많이 사용하고 있죠. 카카오톡은 220억 분, 그다음 네이버는 170억 분으로 유튜브하고 굉장히 큰 그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주 연령층은 어떻던가요? 예,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월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을 보면요. 10대들은 한 명당 월 평균 41시간 40분을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대는 31시간 22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50대 이상에선 20시간 6분 동안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30대와 40대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유튜브를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이용과 관련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네. 주요 동영상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그다음에 해외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넷플릭스, 그리고 국내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웨이브, 이 세 개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네. 그 단연 유튜브가 넷플릭스하고 웨이브에 비해서 유튜브의 방문자 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월로 보면요. 유튜브 네. 방문자 수가 2,887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등인데 342만 명 방문한 걸로 보면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죠. 정말 많은 동영상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지만 그중에서도 유튜브가 단연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튜브에 정말 방대한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평소에 가장 많이 보는 류의 동영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 유튜브에서 많이 시청하는 동영상 중에서 보면 음악하고 연예, 엔터테인먼트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유튜브는 종합 채널로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음악이 가장 주된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우리 교회가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통계 및 분석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셜 블레이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 소셜 블레이드에다가 유튜브의 서비스를 가는 계정 이름을 치고 보면 조회수가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우리나라 주요 교단별 대형교회 400여 교회의 이름을 놓고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봤더니 가장 조회수가 높은 교회는 예장 합동에 속해 있는 한성교회였습니다. 한성교회. 네, 한성교회의 누적 조회수가 무려 1억 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보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찬양 컨텐츠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서 유튜브 계정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 코로나 이후에 그 한성교회의 유튜브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거는 한성교회 같은 경우 2020년 최근 3개월 기간 동안에 연령별 조회수를 보면 55세 이상이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령 가운데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동기간 동안은 1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50대 이상의 한 7% 이상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튜브는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이 고연령층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사용이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목회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5월 말에 예장 통합에 1135개 교회에 응답된 그 조사를 봤더니요.
향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8.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 예배를 공교회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이런 온라인 교회가 있는데요. 예. 이런 온라인 교회를 공교회로 인정하겠다는 비율도 무려 2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 매체,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온라인 이용자들이 그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콘텐츠를 올리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이용하겠는지 그 행태를 분석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예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만족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좀 줄어들면서 우려가 깊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잘 기획한다면은 복음의 통로로 유튜브가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